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일은요,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곡식은 비를 만날 때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람들도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80장, 통합 찬송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종,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78장
통합 찬성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구약 상반부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룻기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기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삶의 거주를 옮기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묵상하면서 많이 봤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시어머니의 그 곤궁한 상태에 있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생활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희생적인 삶 속에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손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조상이 되었는데 그 다윗의 조상이 된 그 과정 속에서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이전에 장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또 완전한 왕권이 룻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왕의 조상의 혈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계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룻기서 4장 이 내용을 10절에서 12절 요 내용을 읽기 전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룻기서 4장 1절에서 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죽었는데 엘리멜렉의 그 주위에 있는 친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자기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기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기업 물을 거에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지금 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절과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앞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구속자입니다. 따라서 그 구속자는 그 계대의 결혼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 계대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율법을 보고 이 율법 속에서 있는 그 계대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친족의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권리를 받았음에 그 받은 권리가 결국에는 자신한테 모든 것이 손해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온 그 의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보아스는 결국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그 내용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한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보아스는 그 좋은 땅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보아스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보아스가 없다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좋은 땅을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룻은 과부로 살았어야 될 줄로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좋은 땅에서 이삭을 짓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룻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결국에 여호수아와 보아스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예표이고 보아스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주는 그런 보아스라고 우리는 그런 예표되는 그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보아스는 결국에 교회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한 가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물을 자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룻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인정받는 자가 될 때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 우리가 읽은 4장 그 앞에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룻이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은 보아스 밭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줍고 있는 룻을 보고 자기의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환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의 며느리임과 동시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고 보아스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였고 더불어 기러운 물까지도 먹을 수도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보아스의 은혜에 룻은 감사를 했습니다. 룻기 2장 10절과 13절을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즉 룻은요 보아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내 자격을 충분히 인정을 받고 그 자격을 가질 만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은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결국에 백부장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도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룻의 가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자, 백부장도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떻게 희생했는가 한번 보죠. 백부장은요 당시에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또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종은요 죽어도 내팽개쳐도 관계가 없었지만은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종이 치유되는 데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시면 자신의 종이 치유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말이냐면은 나도 백부장 자신이 나도 사람을 부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면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 종도 많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또 이것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도 하라면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희생입니다. 또 한 가지요. 백부장이 어떤 희생까지 했느냐.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서 겸손함을 보여줬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라면은요 이웃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합니다. 왜냐? 인정받으면은요, 자신의 위상이 높여지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룻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룻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신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룻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결국은 보아스의 밭에 인도함을 받은 룻이 또 보아스로부터 인정을 받은 여인입니다. 결국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교회로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아스 밭은요, 말씀의 밭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밭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너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3장 44절을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감춘 보화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자, 마치 백부장이 자신의 재물로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밭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사서 자신의 마음밭에 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자, 다른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다른 밭은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보화가 있는 보아스 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친 그 보아스는 그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주우라고 룻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주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밭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보아스 밭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거기에서 주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상 밭 중에서요, 이단 밭에는 정말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단 밭에 가면은요, 멸망합니다. 자신이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교훈 또는 말씀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에 미혹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은 패망합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서 죽게 되느냐?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자만심이 있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줍는 그 교회의 텃밭이 좋은 줄 자신이 알고 그리 갑니다. 왜?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밭, 이단밭, 그 이단의 그 텃밭이 좋아 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자신만을 믿는 그 육적인 자만심, 육적인 교만, 이것 때문에 세상밭, 다른 밭, 이단밭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이 악을 의지하고 죄를 저질러도 감시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를 유혹합니다. 스스로를 유혹해서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체하고 그래서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교회에 넘어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다른 텃밭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 거기에 있는 말씀을 주어서 패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옥토에서 줍는 그 이삭은요, 내 육신에 좋습니다. 내 육신에 좋은 먹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에서 받는 그 이삭 역시 좋은 건강에 좋은 이삭이 되는데 다른 텃밭에서 줍는 것은 썩은 곡식이요 썩은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육신도 해가 되는 것이고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서 줍는 그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에서 밭에서 줍는 그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건강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보아스 밭을 떠나면 그런 건강한 영혼의 말씀을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네가 이 밭에서 있을 때에 이 밭에서 말씀을 줍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자, 보아스가 말하는 이 함께 있는 이 소녀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참다운 말씀을 줍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녀들과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아니하고 보아스 밭에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아니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께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보아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참다운 밭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또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말씀을 마음껏 듣고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해준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성경의 말씀을 주울 때, 진정한 보아스 밭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먹을 때 우리는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이단과의 전쟁에서도, 세상 권세들자의 그 전쟁에서도 우리는 보아스 밭에서 말씀을 주우면 승리합니다. 다른 밭에 가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므로 다른 밭에 가게 되고 다른 텃밭에 가게 돼서 결국에는 썩은 이삭을 죽고 썩은 말씀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아스 말씀 밭에서 말씀을 주울 때에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보아스에게 감사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보아스 밭에서, 성경 말씀 밭에서, 예수님 말씀 밭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여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습니까?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지금 현재 이삭을 우리는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밭이 아닌 천국 보화가 숨겨져 있는 보아스 밭에서 우리는 그 보아스 밭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보지 못하였다라고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 보화를 나의 삶의 보화로 간직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를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권세자와 우리는 항상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의 말씀, 보아스 밭에서 죽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단과의 전쟁에서도 보아스 밭에서 성경 말씀을 주은 우리 심령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사탄 마귀에서도 승리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부지런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빛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자녀다답게 소금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온전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시어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단에게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요, 항상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갑니다. 내 자신만 패망의 길로 가면 괜찮은데 가족까지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는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